우리 찬송가 537장입니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537장 찬송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들이여라. 그 예수께 의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에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직면하며 나아가는 일에
용기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잘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영적인 곤고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게 우리의 일상성이죠. 그 일상성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죠. 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그랬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 펼쳐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은 뭘까요? 또 오늘 일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도 머리를 잠을 깨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 복잡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답하기도 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유, 오늘도 특별한 일 없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잠을 깼는데 어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복잡하다,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일상으로부터 좀 떠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맨날 너무너무 인생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그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은, 일상은
반복이지 않겠어요? 맨날 반복되는 거죠.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뚝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반복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복하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 일상성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대장간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작을 했어요. 대장간 일을요. 그래서 호미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이런 거 팔다가 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도 건사하시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시고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자기 전부인 줄 알시고 그냥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만든 호미가 수출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바빠졌다라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호미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 농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가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 주어진 이 일상은 지루함이라고 말을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것은 나의 본성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이 뚝심이요. 그 일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그 앞에는 다 우리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항상 안에는요. 좋은 햇빛이 내리쬐는 날도 있지만 폭풍우가 내리쳐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는 쉬지 않아야죠.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모든 일들을 일상성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 속에 우리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그 일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 무언가의 일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내 삶의 신비로움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 찾으려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에 있다 그랬고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일상이고요. 그 일상성 속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죠. 그 그림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저는 그 피카소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그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그릴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좋은 그림을 자신이 무엇을 그릴지 알기 위해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가 머릿속에 있는 게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컴퍼스에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 일상을 잘 회복하고 그 일상성 속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은혜의 문이 될 때가 그것이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 문제가 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고난에 계속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문제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요. 또 감옥에 가서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죠. 그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은혜를 열어가는, 은혜를 여는 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이 되는, 은혜의 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일상성이고 일상은 일상성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 속에서 오늘의 일상성을 잘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